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지난번까지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이 맞는데, 저는 한 번 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요약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살피겠지만 우리가 6장에서 8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이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필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전체 목적이냐, 궁극적인 목적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이신 분이 어떻게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많은 형제를 두면 그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많은 형제들은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 그 그리스도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 이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지혜나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온유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를 모범으로 삼고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범죄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죄 사함을, 의롭다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나타나죠. 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악한 행동들을 고치고 거룩해지려고 열심을 내면 지금보다는 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어떤 행동의 그런 변화와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졌다라고 할 만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망스럽게도 외부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에, 하나님의 다루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구원받은 초기에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 그거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 내부에는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된 어떤 행동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 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맞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순간 그냥 금방 나를 변호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내 집에 돌아가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시아버지를 내 친정어머니를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의 다짐을 갖고 돌아가는데 그냥 바로 그날 당장 그것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은 막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우리 가족 단톡방에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저를 봐요. 친절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문제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 깊숙이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도자기로 가득한 방에 들어있는 코끼리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코끼리가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막 도자기가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일에 실패하는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치 하려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본 겁니다. 자신 속에 거하는 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겉으로 어떤 죄된 행동들,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죄된 행동들을 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죄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이 죄의 몸에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지른 죄된 행동들에 대한 형벌, 즉 죄책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책을 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죄 그 자체, 죄의 권세, 여기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일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의 몸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가 옛날같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누가 죄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런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즉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나도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으로부터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을 개선시켜서 우리 자신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선한 행위로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의 문제는 혈통과 출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아담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한, 즉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가 사람인 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인간인 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성경이 인간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아담 안에 있는 그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도 전인 영아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죽어요?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담이 뱀의 말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부터 그의 범죄의 결과로 생긴 일체의 이 죄인의 본성, 아담의 본성, 아담의 생명, 아담의 부패, 이거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생명이 죄의 생명, 죄의 근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상품, 생명,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 역시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육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을 아무리 개선시키고 아무리 포장하고 해도 육은 여전히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살아도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혈통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고 일본에 가도 한국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담이 빠진 그 상태에서 움츠고 뛸 수가 없는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출생과 유전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혈통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죄 그 자체, 즉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길이란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아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사실이듯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누구누구 안에서라고 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박약합니다. 너무나 이해가 아주 미천해요. 즉 우리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어떤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아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 절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는 성경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직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리스도의 직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무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서 7장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살아있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레위보다 어떻게 우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소돔 연합군 편에 서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죠.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주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리스도의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낮은 자로서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대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낮은 자로서 보였던 행보를 보일 때 레위는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개념입니다.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인류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구수가 한 70 몇 억 되죠. 날마다 늘어나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0 몇 억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70억이 넘는 이 생명을 딱 두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성경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인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인간은 수많은 종류로 인간을 분류하고 구분짓지만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냐 이렇게만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전 자손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예요. 즉 그들은 레위가 개인적으로 멜기세덱에게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들의 대표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가 대표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는 아담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그렇게 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와서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이 지위를. 그런데 여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절망이지만 마지막 아담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들로부터가 아니라 그 죄들을 짓는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죄의 지배에서 해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거를 확실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출생으로 말미암은 죄를 제거해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겨놓으면 우리는 또 가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또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요. 그러면 또 가서 또 그 자리에 뒹굴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아담 안에 있는 동안은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출생으로 이 문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성을 없애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출생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방의 방법이었어요. 죄의 종로로에서의 해방의 비결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죄들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 있는 생명을 제거해 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써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기도가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인간이란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이런저런 죄를 또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오랜 세월을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 하더라도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이미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는 죄의 공장과 같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처리하셨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다가 그런 걸 살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리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게 우리의 참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 자아예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앞에 레위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가 대신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순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나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이해로 막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영원 전에 이미 다 존재했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경험하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김성수 목사가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리스도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이 우리가 겪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부활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게 그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우리도 그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할 때 그 시제는 이미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렇고 갈라디아 6장 14절도 그렇고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를 흘리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죽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죽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포괄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포괄적입니다. 즉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 즉 죄책과 그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만드는 죄의 권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 사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영원토록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책임을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다 하나님께 보상을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짓는 죄도 책임 묻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런저런 구체적인 죄를 짓도록 만드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노예로 살도록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아담 안에서 초래된 모든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담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셔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의 상태에 우리가 처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왜? 나만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보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범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리스도 위에 담당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죄사함을 믿고 그 죄사함을 믿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제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멈췄죠. 오히려 이미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죠?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죽으신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한 그날은 영원토록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해방되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한 것을 알고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언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언제입니까? 2000 언젠가? 어떤 수련회 때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깊은 은혜를 내가 정말 십자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 체험을 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이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주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나는 그의 죽음을 믿는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죽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에서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었다 이런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면 느낌이나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해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죽었다고 한 이 사실도 여러분이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때 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개선시키거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심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 옛사람에게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에게서 뭔가 쓸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거를 개선시켜서 꺼져가는 불을 막 그 불씨를 호흡 불어가면서 살리듯이 우리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불을 지펴주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담 안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향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 순간 붙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생명을 가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막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측면에서만의 옛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냥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 전에 나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쓸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의지가 투철한 사람도 있어요. 성실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생리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생명에서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된 것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도 다 포함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도덕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오염과 부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시는 방식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육신은 죽어야 하는 것이지 개선하거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을 가진 우리 옛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렇게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이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새 생명이라 함은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가리키고 하늘로부터 내려진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죠. 물려받은 땅에 속한 생명이죠. 근데 이 새 생명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듯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원천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온 것들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그것을 개선하고 능력을 갖추어도 육일 뿐입니다. 육에서 육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에서 나온 건 육이니까.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하고 끈기가 있고 착하고 차분하고 사랑이 넘쳐도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아담의 생명에서 기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이렇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것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깨뜨리시고 깨뜨리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실패를 하면 내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 라고 하면서 다시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면 맞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으로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해요. 이거를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할합니다. 금식하면 어때요?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금식을 해요. 저는 여러분, 제가 금식 잘 못합니다. 저는. 최대가 3일이에요.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죠? 금식할 때 맨날 먹을 거 생각나죠.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래요? 이거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하면서 이거 끝나면 나 뭐 먹어야지 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식기도 할 때도 그래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그래서 혈기가 힘이 없으니까 혈기가 부릴 수가 없죠. 근데 와서 밥 한 끼만 한 그릇만 먹어봐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죠. 속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온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이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어떻게 뒷걸음치다가 뭐 쥐 잡듯이 뭐 한번 성공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낸 나.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하면서 그 사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온통 사람 냄새만 나요. 그걸 해낸 사람의 우쭐됨과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열등감. 그거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공동체에 있다가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정직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지를 못하고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이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수 목사님 부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들은 이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산 사람이다. 그것만 강조하면서 마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은 도사 같아요. 도사. 막 다 이룬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만 강조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강조하면 또 김성수 목사 같은 그런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 두 부류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나와서 동원해서 내 스스로 이 실패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끝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삶을 누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궁극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한 이 일은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잘 되기를 구하죠.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저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목사의 자격도 내가 서울대 출신인지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지 다 옛사람에게 속한 이것을 가지고 그 목사의 자질을,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열등감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죽은 사람을 포장하고 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분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의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통 내가 옛사람이 잘 되고 옛사람이 능력을 갖추는 이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것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알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으로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게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작업으로 우리 옛사람으로는 이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상태로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다음 주부터 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불변의 사실인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때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줄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 빛을 허락해 주셔서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 때 도무지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 현실들 앞에서 이런 내가 정말 죽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생겨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다시금 붙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는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도 알아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